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요절 말씀은 23절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많이 오리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에 목마름을 이해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선물해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여인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목마른 영혼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과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같이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남쪽 저 멀리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시간은 한낮의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였습니다. 이때는 모두가 중동의 뜨거운 열사를 피해서 집에서 휴식과 잠을 취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여 홀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필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복잡한 사연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물기를 두려밖에 없었던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그녀에게 물 좀 길어주시겠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우물가에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던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되자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다니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발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구체적으로 생수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원하면 주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생수, 리빙 워터는 영생수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쉬운 듯 물을 좀 달라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영생수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애초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한 것은 여인에게서 우물물을 얻어 마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예수님은 불쌍한 한 영혼을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저 멀리 남쪽에서 이 여인을 돕고자 무더위를 뚫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섬세한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예수님은 물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을 눈앞의 우물을 파서 전해준 조상 야곱과 비교하여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뭐 그 강교한 야곱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사나이의 자존심까지 건드리다니 하며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한 그 영혼을 깊이 이해하시며 넓은 사랑으로 품고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릅니다. 세상의 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물가로 물을 길으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것을 마시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샘물, 곧 영생수를 가진 사람은 사막에 가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늘 생명력이 충만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사막도 옥토로 바꾸어 그의 생애가 생명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러한 영생수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생긴다는 것일까요? 이 영생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영생수의 정체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시원한 생수,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갈증과 불만족을 없애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수에 대해 들은 여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니고데모처럼 반응하였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그런 물 있다면 제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이렇게 힘들게 물길로 다니지도 않게 해주세요. 여인의 말을 피싱, 낚시에 비유하면 예수님의 미끼를 덥석 문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달리 그녀는 제대로 낚였습니다. 그러나 이 낚임은 잡아 먹힘이 아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을 볼 때 그녀는 목이 말랐습니다. 또 매일같이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삶에 대해 피곤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생수를 마시지 못한 그녀는 영혼의 갈증과 공고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들떠있던 여인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는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인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여인이 성령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할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는 남편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진리라. 그녀는 과거 5명의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별난 삶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혼은 대체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버리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재혼과 동거는 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여인은 여러 남자들에게서 버림받으며 많은 상처를 입고서도 계속해서 다른 남편을 찾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며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에게서 생활의 안정을 얻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참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절대 완전하지 않은 남편들은 이런 아내를 몹시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멀리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여인은 남편을 생수를 얻는 방편으로 잘못 삼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만족을 육신의 정욕과 이성과의 연애에서 찾습니다.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와 재산과 권력 등 세상 성공에서 찾습니다. 작게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웹툰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잔재미나 소확행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야곱의 우물과 같습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잡아떼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는 그녀의 진실된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남편은 그녀에게 영생수를 줄 수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러한 남편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인이 진실을 가리고 있음을 아셨지만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이 옳다고 긍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치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병에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는 환부를 도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죄와 상처를 묻어두고 현재의 행복을 일굴 수가 없고 희망찬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감추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새 출발은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과 내면에 죄가 있고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드러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상처와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영혼에는 성령이 역사하여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영혼을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갖게 하여 그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합니다. 제2장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마리아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유대 남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다니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상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도 정죄하시거나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슴 아픈 사연들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여인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예수님께 대해서 점점 영적인 눈이 떠여 갔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깊은 속까지 다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진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에 여자는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지적하신 모든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목이 말라 구걸하는 한 기분 나쁜 유대인 남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야곱보다 더 큰 분이었습니다. 말은 선지자라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를 넘어 예배의 대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남자들을 바꾸어가며 남편을 예배해오던 여인은 이제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니 성전도 아닌 이곳에서 여기저기 잡초가 자라있는 우물가에서 이분을 예배해도 되는 것인지 혼돈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예배 장소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오랫동안 매우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배척하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 지금 여인과 우물이 위치해 있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약한 유대인들은 진정한 예배처는 예루살렘 성전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우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인은 지금 바로 자신이 서 있는 그리심산 우물가에서 자신 앞에 서 계신 유대인 남자 이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곳에서는 안 되는 것인지 여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여인에게 내 말을 잘 알아들어라, 잘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을 믿어라 하시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장소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장소 때문에 혼돈스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존재에게 드리는 예배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당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더 명확하게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섬세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전해준 형식만 쫓아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취해서 흥분한 상태로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한바탕 크게 소리를 지르는 한바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좀 더 구체화하고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제시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선지서들까지 성경 전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선지서들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그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선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프누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영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니고데모의 육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육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 가득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육체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장소와 공간을 초월한 영으로 온 땅과 온 하늘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도심 속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란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시며 모든 것의 기준이자 표준이신 하나님의 가르침 곧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참된 예배는 철저히 이 진리 위에 서서 이 진리의 기초에서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 이 둘 중 어느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예배란 늘 생각과 마음의 소원과 온몸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메시아 보시면 예배에 대한 모든 것, 특히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여인 앞에 서 있는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초라한 행색으로 비오는 날 추운
비오는 추운 날 문을 똑똑 두드리며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듯한 유대인 청년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지의 모습으로 아쉬운 날 추워서 떨면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큰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들어오고자 겸손히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은 드디어 참 예배의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한량없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우물가면 어떻습니까? 성전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웅장한 찬양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 어떤 예배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그 예배보다 감동적일 수 있을까요? 대형 교회가, 화려한 교회가. 오히려 화려한 곳일수록 참된 예배의 알맹이는 없는 법입니다. 여인은 참된 예배를 통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를 그 마음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수는 천국산 포도주가 되어 여인의 죽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사막처럼 황폐화된 그 여인의 삶을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옥토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성경 언어로 예배란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게 아닙니다. 의자를 다 접고 무릎을 꿇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말로는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란 어떤 대상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하고 존경의 예를 갖추어 절을 하며 높이는 행위입니다. 곧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오늘 특성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메시지와 소감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심리 상태를 얼마나 좋게 했는지, 내 생각을 얼마나 만족시켜 주었는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로 왔는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衡量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바치고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메시지와 특성,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순서를 안 맡았더라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후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가 아니라 예배 후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우리 메시지와 소감을 얼마나 화답하며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 마음을. 예배 후 내 안에 어떤 드림, 어떤 바침이 있었고 그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가가 올바른 예배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나는 바닥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하며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보배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예배 왜 이랬어? 이런 판단이 나오면 예배자의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오기 전 목욕까지 하고,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목욕까지 하고 새 옷을 입고 마음을 씁니다.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고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옵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따르는 내 하나님을, 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온몸과 온마음을 들여서 마치 신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토요일부터 흥분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늦었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늦지 않습니다. 설령 직장은 늦더라도 예배는 늦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은 절대 안 늦습니다. 예배는 늦더라도.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큰 절을 올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한 주 내내 성령의 방향을 쫓아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전부를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 마음에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 없이 바치고 드리고자 왔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을, 은혜를, 영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장소가 멀다고 집 가까운 곳을 찾거나 인터넷을 켜고 소파에 누워서 편리대로 팝콘을 먹으며 편리대로 아무런 희생이나 드리는 것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셨을 때 저 멀리서 산 넘고 물 건너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별을 바라보며 저 별을 헤며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편리와 세상적 유익과 기득권과 모든 안락함을 버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신 곳으로 목숨을 걸고 예배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며 예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의 심령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강같이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캠퍼스 지성인들이 참 예배의 대상이신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통해 터진 웅덩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예배의 대상이시오 예배의 진정한 방법이시며 또한 영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가 저희들의 심령에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